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처음 만나면 명함을 나누고 아니면 자기의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명함에는 여러 가지 직함을 빼곡히 적고 자기의 경력을 빼곡히 적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명찰이 명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적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록한 자는 바울입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이 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따라가기보다 보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름다운 명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수식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마칠 무렵에는 멋진 명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이 로마서는 그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를 이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주던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개종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로마서를 적었는데 탕자 같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또 루터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연보에 돈 많이 들인 거, 그 교황이 그 동전이 땡글랑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무릎으로 그 계단을 피가 터지도록 계단을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연보에 돈을 올리면 땅그랑 하는 소리에 구원을 받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는 생무릎에 피가 철철철 나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그거에 대한 반박문에 95개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그게 로마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또한 고통으로 무릎으로 올라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그 불씨를 당겼고요. 또한 조지 휘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흥의 열정을 다시 불지핀 부흥사, 미국의 기한 부흥사가 그 복음의 시초는 이 로마서를 읽고 그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이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그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종교인이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은 교회가 큰 교회 가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하면 수입에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거 때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였대요. 성도. 분당 그 성남의 그 시장할 때. 제가 있을 때도 배현진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지역구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 가보니까 나경원이 또 의역구라고, 구미 있으니까 구미 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 2번, 3번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도 납작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제가 우리 시민 중 그렇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때 연합할 때 봤다고 이렇게. 그렇게 아니면 그치 제가 목사입니다. 아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하고 증명은 되지 않지만 본인은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죽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느 대구에 그 새가족 새소망 교회 목사님 오셨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목사님 이제 초짜 이제 안수받았다. 뜨끈뜨끈한 그 안수받았던 사람.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데 내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벌써 목사 안수받은 지 13년이 넘은 것 같아요. 13년.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어디 가지고 목사 13호봉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15봉 거의 다 된 15년 차에 그 목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을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자신 있게 드러냈냐면, 자기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 수식을 보니까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만 하나님의 종이가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살짝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나도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도 만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목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저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면 예수 믿지 그러면 안 믿습니까? 하지만 근본인 복음을 저는 계속해서 상고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 믿는 누구누구, 예수 믿는 성도가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 되고 사랑이 되고 분당은 저쪽 교회 좋지만은 그렇게 다니는 것이 명함이 아닌 예수 믿는 것이 명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고, 예수 믿는 권사고, 예수 믿는 집사고, 예수 믿는 목사는 사람들이 의아하지만 그 말 가운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그 누구누구 목사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았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소개한 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출세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일반인들이 진리를 분별하기 쉽게 써내려갔던 것이 이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고 자기는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즉 로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올라와서 로마의 교회에 세우게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복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들, 즉 말하 연보들 이런 부분들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권은 없는 사람은 다 로마를 나가라 이렇게 출교를 얘기한 거예요. 추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면 로마 중심으로 아니면 다 나가라 하면서 로마 사람들만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남아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방문은 본 적은 없지만 로마 교회가 그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른 편지들과 달리 매우 격식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의 출생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소에서 유대인들이 태어났고 난 다소에서 성장하면서 아테네나 알렉산드라 대학보다 더 명성이 높은 다소 대학을 다녔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유대인들인 이 랍비의 제1세대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의 대부예요. 그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사울.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그 밑에서 율법을 배우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세등등했냐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또한 인정을 받게 되고 엘리트 집단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그 7 집사 중 한 명인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에 일조한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복음을 잘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1세대인 가말리 1세대인 그 신학자들과 유대교와 그 율법사인 그 사람에게 배웠던 진정한 정통적인 엘리트 집단이 있던 그곳에서 배웠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히 들어 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눈에 그 비늘을 씌우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말이 금식이지 고통 속에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요, 자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3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나니아의 제자가 와서 그
그 목사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정말 혐오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로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랑하게 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차마 입에 놓을 수 없는 그런 각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바울이 그 가운데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또한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골라서 짚는 거예요. 마트에 가보면 과일을 이렇게 쏟잖아요. 그러면 11개 만원, 11개 1,000원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11개를 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뒤집어보고 저거 뒤집어보고 이거 해치고 저거 해치면서 제일 좋은 거 넣잖아. 또 흠집 있으면 또 꺼내고 또 돌아오고, 흠집이 제일 없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신선한 거,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담잖아요. 그것을 택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대요. 즉 말하자면 요래 집 아끼고 저래 집 아끼고 이래 터지고 저래 튀져도 안 터지고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배반할 사람을 요렇게 몇 번을 기준 삼아 몇 번을 뒤적거리면서 택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되도록이면 안 두드려 맞고요. 되도록이면 안 터지고 되도록이면 안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은 그게 아니고 이리 집 터지고 지리 터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자기 자비랑으로 전도하면서 그 야밤 도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어떤 심정? 저도 새벽에 택배를 해봤거든요. 택배를 하는데 해가 연이어 지는데 내가 뭐하고 있노?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새벽 예배 할 시간인데 나는 뭐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택배 보니까요, 이스타나 항공의 기장님이 와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번 주에는 홍콩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사람인데 이스타 항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실업자가 되니까 자기가 뭐 하노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짧은 그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울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탄탄대로예요.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는 가말리엘 1세에 자기가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자기 때문에 자기가 두드러 맞을 일도 없고요. 야반 도주할 일도 없고요. 40에 하는 가말 맞을 이유를 없고 자기 돈을 내면서 그 욕을 먹으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들었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체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보아야 하리고 또한 체험해야 하리라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보며 무엇을 체험하며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기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 터지도 내가 피가 터지고 내가 아파도 택정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1학년 1학기에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3대째 목사님 가정이고, 자기 아빠는 큰 목회지고, 또 자기 아빠는 부흥 강사고 하는 그 목회자
자녀들이 엄청 와요. 근데 한 3월달, 4월달 지나니까 없어져요. 요 어디 가노? 그러니까 군대 갔대요. 군대 가서 다시 복귀 안 하고, 복학 안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그러니 1학기 지나면 2학기 되면요, 거의 한 60%가 글러져요. 없어져. 그러니 이 사도로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아서 나왔다는 이 사명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나가는지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한 미리 약속한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정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핵심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갖지 않나라는 거예요. 이 다소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핵심을 아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서울대 어떻게 들어가노? 라고 얘기하니까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 하냐면 몇 개 안 틀리면 된대요. 몇 개 안 틀리면 갈 수 있대요. 정말 재수 없더라고요, 친구들. 그러니 이거 수학탐구 국어 영역 이거는 만점이고 이거 만점이고 아쉽게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이런 얘기하면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서울대 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느낌 오지 않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이 사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이 무엇을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은 그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의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 말씀 좀 넘기고요. 3절 말씀에 계속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보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 보진 않았지만 그 소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또한 자신은 체험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밝은 빛이 와서 자기를 보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이쪽 동네에 대학이 생긴대. 그러니 자기가 그런 귀중한 정보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몰래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동네에 좋은 고깃집을 차린 거예요. 왜? 대학교 오면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고기 뷔페 명륜 진살갈비 큰 걸 치운 거예요. 자기 때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노후에 이제 그걸로 이제 노후생을 하려고. 그래서 전 재산을 떼박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 물어보니까 대학은 들어온대요. 근데 불교 대학이에요. 불교 대학이 들어온다는데 스님들이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대학 들어온다는 그거에 막 그 큰 자기 돈을 때려가지고 큰 고깃집을 차렸는데 불교 대학, 스님 대학이 또.
이 불교 대학의 원천이 어디냐면요, 사랑의 교회래요. 사랑의 교회. 왜냐면 어느 주지 스님이 사랑의 교회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는데 저는 뭘 하는데 잘 되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그게 가서 옆에 밑에 있는 스님을 보냈대요. 첩자로. 근데 그 스님이 가보니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자훈련. 제자훈련으로 부흥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갖고 불교 대학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절이 부흥을 해가지고 큰 절을 만들었대요. 예, 그 주지 스님이 얘기하는 게 사랑의 교회를 벤치마킹해가지고 됐대요. 그 불교 대학이 생기는데 그 앞에 고깃집을 하니까 스님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또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다니. 소문만 듣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냐는 거죠. 나도 보지 못했고 나도 듣지 못했는데 니 혼자 들었다고, 그렇게 같이 가는데 그렇게 들었다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이 예배에 쳐서 나온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안 되잖아요. 또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 봤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절에 가는 거나 교회 종교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종교는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래 교회 가면 마음 편해지, 나는 절에 가니까 마음 편하고, 나는 남녀 호랑개 하니까 그러고, 나는 원불교 하니까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난받으려고 교회 오잖아요. 사람들이 술 먹으러 교회는 안 되는, 아이고 교회 일어나, 난 장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엉뚱한 얘기들 하잖아요. 엉뚱한 말들 하잖아요. 고난받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저리 즐거워서 자기가 3차 동안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로마 시대에 자기가 엘리트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엘리트 코스와 승승장구하는 코스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헛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가 시작하는 가운데요, 이제 그